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18절로 20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감람산에서 지상 대명령 The Great Commission 가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럼 복음이란 뭘까? 복음에 대해서는 먼저 창조와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한 것이 어디에서 아주 클라이막스가 되는가? 창세기 1장 26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심해진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이렇게 해서 여섯째 날에 이 가장 클라이막스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대요. 그리고 이 모든 짐승들이 뭘 먹고 살게 만들었는가? 뭘 먹고요? 풀을 먹고 살게. 풀. 그러니까 사자도 풀을 먹고 소도 풀을 먹고 이 호랑이도 풀을 먹고 다 풀을 먹고 살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은 인간이 처음부터 복음을 필요하는 존재였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은 우리가 복음이 필요 없는 존재였어요. 죽음이 필요 없는 존재였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 없는 땅에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동물들이 아담 앞을 지나갈 때 아담이 부르는 대로 그 이름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아담을 이제 죽음을 알지 못하는 영생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영생이란 무엇일까? 영생이란 따라서세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 영생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면은 지금 우리는 얼만큼 산다고 했어요? 성경대로 하면 70이요 80이요 강간하면 80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70이 넘고 80이 넘은 사람들은 뭐하고 사는 거예요? 덤으로 사는 인생. 옆 사람이 당신은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천수를 살으시고 하나님 앞에 멋진 모습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이에요.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만 내려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공급받고 사는 사람이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삶은 하나님의 영원의 참여함으로 이 세상에 시간적으로나 이 공간적으로 우리는 해방됐어요. 시간적으로 해방된 거예요. 역사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서 우리는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해방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이가 나는 50이니까 40이니까 30이니까 나는 살 날이 많이 남았다 아니에요. 오는 날짜는 정해졌지만은 가는 날짜는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우리 친구 목사님이 아들이 15살 때 죽었대요. 생각만 해도 그 또래 애들이 다니는 거 보면은 자기 아들 생각이 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나이가 들어도 항상 그 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15세 갔으니까 제일 예쁠 때 갔잖아요. 오늘 우리는 언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로병사라는 말이 있죠. 나서 늙고 병이 들고 죽는다. 이 세상에 우리 모두는 태어나서 이제 늙어가는 거예요. 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들에게는 폐경기도 남자들에게는 기력이 세워야지. 그래서 늙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먹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쇠약해지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신 지혜를 힘입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불안이 없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내일이 어떻게 살까, 모레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불안이 없는 거예요. 왜? 왜 그렇죠? 우리는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을 나에게 주었으므로 오늘 충실하게 살면 오늘 밤에 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 또 일깨워주면 새로운 오늘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오늘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진짜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지하신 지혜로 사는 삶이에요.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힘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내게 닥칠지라도 어떤 정말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거기에 빠지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오히려 그 굳게 서는 큰 파도가 치면은 윈드서핑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그날은 바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높은 파도에 올라가서 내려오는 그 스릴, 그걸 느끼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을까?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까요? 더 놀라운 비밀이 있을까요? 더 놀라운 축복이 있을까요? 우리는 믿고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 것.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로 들어오는 물을 퍼내고 또 노를 짓는 친구들은 또 노를 짓고 제자들은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무시고. 그러니까 자기네들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는 배가 전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을 깨우잖아요. 큰일 났습니다. 이 큰 파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고요하라, 주님을 외쳤습니다. 그랬을 때 아니
바다도 순종하고 파도도 순종하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을 깨울 때는 뭐라고 깨웠어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파도와 바다를 향해서 명령할 때 그들이 순종하는 걸 보고 주여, 그때 주님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참 별의별 일이 많이 일어나죠. 가정에서부터, 아니 가정보다도 먼저 내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이 번민,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내 마음에서 정말 그 일어나는 그 외로움, 오히려 가족 속에서, 대중 속에서의 외로움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아무도 몰라도 좋아. 내 주님만 알아주면 되죠. 우리가 누구한테 알아주러 할까요? 우리는 주님만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그러므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힘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삶을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 때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최초 인간 아담은 이런 영생을 소유한 존재로 완전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완전하게 창조된 아담이 왜 죄에 빠졌을까요? 타락했어요. 타락을 성경은 죄라 이렇게 합니다. 죄라. 그래서 왜 영생을 소유했던 인간이 지금같이 되었을까? 오늘날 우리는 아담이 누려야 했던 영생,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타락. 타락이 뭐라고요? 죄라, 죄.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은 최초 인간인 동시에 모든 우주에 오고 오는 모든 인간들에게 무엇을 전가해 줬어요? 죄. 그런데 성경은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사망. 죽음이라는 것이죠. 아니, 만물의 대표자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이 창조해서 이 땅에 보내준 가장 행복한 동산에서 살아야 될 아담이 이제 가시던 풀을 파헤치고 그거를 일구고 땀을 흘리며 살아야 되는 불행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물론 모든 피조물까지 죄의 형벌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에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모든 피조물로 인해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동물도 식물도 모든 것이 이렇게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죄의 대가로 대표적인 죽음으로써 만인의 생명을 얻게 되는 원리를 신학적인 용어로 따라서 쓰세요. 대표적인 원리다. 대표적인 원리. 사망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 삭이 뭐라고요?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사망과 영생을 이렇게 대조해 주는 말씀이에요. 싹시라는 것은 병사가 자기 장군에게서 받은 품삯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사병제도가 있잖아요. 러시아도 지금 중동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병들을 사와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중동 지역의 부호들은 지금도 사병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품삯을 주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받을 대가예요? 아니에요? 당연히 받을 대가죠. 내가 그렇게 정말 사병으로서 열심히 한 달 동안 일했는데 품삯을 줘야죠. 싹을 줘야죠. 당연히 받을 대가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네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묻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님은 물으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은사를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따라서 구원의 언약이다. 네. 언약을 영어로 커버넌트라고 그러는데 이제 옛 언약은 구약이죠. 올드 테스트먼트. 이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신약은 구약에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믿었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인간에게 구원이란 무엇일까? 아버지 즉 창조주에게 돌아오라는 것.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어서 돌아마노. 우리는 주님께로만 돌아오면 우리 죄가 주음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얘기해주고 할렐루야. 그 붉은 죄라 할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믿고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에는 같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셨으니. 3절로 돌아가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뭘 주셨다고 우리에게? 생명을 줄 생명. 생명이라는 것은 따라서 인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능력이다. 원동력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는 정말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죄값으로 말미암아 사망 죽음으로 갔지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로운 생명력의 원동력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동력이란 뭐예요? 어마어마한 힘이죠. 본래 있던 힘이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경건에 속한, 경건이라는 것은 변화된 자가 지니게 되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성.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히 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자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놀라운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생겼어요? 브릿지가 생겼어요. 다리가 생겼어요. 언제든지 가고 올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새로운 관계성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주셨다는 것은 성도들은 이미 위의 것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위의 것으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오는 것은 뭐가 온다고요? 가장 좋은 것들만 와요. 앞으로는 좋은 것들만, 금년에는 좋은 것들만 매일매일 공급받으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이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참 중요한 단어. 이 알미라는 것에, 이 야다라는 것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누가 제일 잘하는가? 부부가 제일 잘 알아요. 부모 자식도 잘 몰라요. 그런데 부부는 항상 있으니까 알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꽃다운 신부로서 주님 앞에 멋지게 예쁘게 서는 그날을 기대하시고 고대하시고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긴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뜻이죠. 이것은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걸 믿음으로 또 입으로 고백함으로 회복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4절로 갑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성도 개인이 이제 현 세상에서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영원한 삶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뭔가?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고, 마음의 천국의 삶을 누리고, 가정에서의 천국의 삶을 누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가는 곳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삶을 누리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우리가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복음 중에 복음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근데 영생을 얻는 거에 뭐라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독생자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독생자를 보내셨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보든지 사랑의 대상으로 봐야지 심판하고 판단하는 대상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월권을 하는 거예요. 예? 대통령도 정말 월권을 하면 어떻게 되죠? 탄핵이 돼요. 월권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월권해서는 안 되겠죠. 함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존재, 있는 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있는 것이 계속 되어지는데 어디까지요?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 어디까지 자라는가? 천국까지 자라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천국까지 자라나는 것을 보았던 것이 뭐예요? 야곱이가 봤잖아요. 그래서 저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그걸 도망쳐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해는 져서 뉘엿뉘엿 서산으로 지는데 지금 더 가다가는 어두컴컴해서 어디에서 짐승들이 나와서 잡아먹을 줄도 모르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그놈의 잠은 왜 그렇게 오는지, 그래서 그 정말 노숙들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개를 안 메고 자면 잠이 안 오잖아요. 머리를 편하게 해줘야 돼요. 돌 베개를 베고 잠을 잤습니다. 꿈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사닥다리를 내리시고 자기 앞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은혜는, 그 믿음은 계속 되어져야 되는데 어디까지? 주님 앞에 이제 하늘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자라나야 돼. 믿음은요, 생명입니다. 생명은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제일 작은 씨, 겨자씨를 비유를 들면서 그 겨자씨 하나를 떨어져서 정말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그런 큰 나무가 된 것 같이 자라나야 된다. 우리 모두 금년 안에는 풍성하게 자라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이제 질적으로, 양적으로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윤택하고 풍성한 생명을 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에 같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태동입니다. 태동. 그래서 우리 주보 맨 앞에 이제 표지에 보면은 연구표가 있어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 풍성한 교회는 새로운 생명을 자꾸 잉태해서 낳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없어지는 나라 중에 1등이래요. 왜? 애들을 안 낳아. 애들을 안 낳아. 애들. 교회가 제일 먼저 없어지는 가장 무서운 것이 전도를 안 해. 선교를 안 해. 그러면 교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끼리 모여서 뭐 먹고 마시고 놀고?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해.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의 어려움이 있으면 그 사람의 그 어려움을 놓고 내가 기도해주며 그 사람에게 어느 날 찾아가서 그에게 예수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생명입니다. 꿈틀거리는 교회는 그래야.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우리가 자꾸 길러내야 해요. 그런데 지금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떠나고 있어요. 고등학교까지는 열심히 다니는데 대학교 가면은 빠이빠이 하고 교회를 떠나요. 젊은 친구들이 어디로 갈까? 그리고 한국에서 갤럽 조사를 했는데 천주교로 많이 가고, 아니
많이 가더래요. 그리고 일본은 샤머니즘에서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단들은 지금 젊은 사람들을 많이 지금 흡수해가고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체험을 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신령한 양식을 새롭게 그리고 풍성히 섭취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아까 읽었지만 복음의 언약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한 무리의 사람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이 지구상에서 한 무리, 한 민족, 큰 민족이 아니고 가장 작은 민족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뽑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신 것이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많은 민족 중에서 누구를 뽑았다고요? 히브리 민족을 뽑은 히브리 민족.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은 물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우리를 건져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이제 물에서 건져낸 거예요. 저 홍해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저 정말 요단강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우리는 요단강가에서 그 찬란한 영광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그 마지막 강을 건너시기를 바랍니다. 그 강은 무엇으로 건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뭐하게 하려고요? 구원을 얻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파업만 받아서는 안 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입니다. 이제 재림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 자와 죽은 자의 의로운 재판장으로 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은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멸관, 생명의 멸관, 우리에게 금멸관 다 입에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로서 재림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동시에 주님의 재림의 확실하다. 재림은 우리 누가 더디게 온다고 해서 더디게 오는 게 아니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같이 우리가 천년을 기다려도 주님의 시간표는 하루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의 임박성을 늘 느끼고 믿으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니야, 주님은 더디 오셔. 아니, 초대교회에서도 곧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오시잖아. 아니, 어느 날 호련히 빰빠라빰빰빰빰빰빰 하면서 나팔 소리가 하늘에서부터 들리면서 정말
오시는 것을 동에서 번쩍하고 서에서 번쩍과 같이 그 번갯불과 같이 순간에 오시고 동시에 오시는 거예요. 곧 오십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2장 16절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 보세요. 내가 읽겠습니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우리를 은밀하게 심판하시는 그날이 뭐라고요? 주님이 재림하는 날이라고. 내 복음. 사도 바울은 순수한 자신의 복음을 당시 도처에 만연하고 있던 잘못된 복음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특별히 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내 복음은 어떤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 인카네이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었으면 무엇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때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과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그리고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은 잠깐 기도하는데, 내가 맨 먼저 눈을 감고 기도해야 될 그 사람, 떠오르는 그 사람, 그 친구, 그 가족, 그 이웃, 그 동료가 떠오른다면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합시다. 그 영혼을 놓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 주님, 아직도 이 세상에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이 LA는 황금화장입니다. 지금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심되고 낭망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찾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이, 우리의 친구들의 이웃들이 지금도 소망 없이 저 절망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우리는 주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임마누엘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 전하다가